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을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지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죄의 뜻이란 이 빗나가다라는 그 단어에서 비롯되옵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난다라는 뜻이 바로 죄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대상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오늘 함께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4장의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구분하여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제사를 또 언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제 사역자들이나 그죠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회중.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다시 오늘날의 교회 전체 회중 온 공동체를 말하고요. 세 번째 22절부터 26절에 족장은 정치자,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5절에는 평민,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부류 각각에 드려야 할 이 속죄 제물이 또 무엇인지 좀 또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지도자의 위치가 참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높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예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온 회중 곧 아까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과 똑같은 이 제사장 곧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드려져야 할 제물과 온 회중 이 공동체가 지었을 때에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라고 14절에 또 나오죠. 자,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이 제사장은 대표하는 온 회중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면 온 회중이 공동체 모두가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강도의 그런 죄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에 만약에 한 리더가 타락되어졌고 또 온전하지 못한 진리,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 회중이 똑같이 그 영적 지도자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리더가 타락되면 온 회중도 타락되어지고, 이 리더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온 회중이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잘못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이단 단체들을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인 사역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늘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회중은 날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에는 족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순념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 평민, 그리고 평민, 우리 각자 개개인에 해당하는 이 평민인데, 자, 리더들이나 회중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사람도 속죄의 제물로 이제 암염소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언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4장 2절과 13절에 각각 2절과 13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에 그릇 범할 때에, 불순종할 때, 그리고 부지 중에 범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해버리면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곧 죄이기에 곧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 지은 죄, 그리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면서 짓는 죄는 즉시 깨달아 회개할 수 있지만, 부지 중에 나중에 깨달아지는 죄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참 그냥 지나가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중에라도 일주일이 지나더라도 1년이 지나더라도 10년 후에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깨닫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깨우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또한 구체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5단계로 나타났는데 3절에 흠없는 동물을 택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3절에 또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회막 입구에서 안수한 이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잡습니다. 이제 죽이는 것이죠. 4절 보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그대로 그 제물에게 전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 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리는 모습 6절에 나타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나타납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즉 이 완전한 용서를
상징하기 위해서 7번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에 피를 뿌리냐면 이 피를 뿌려서 지성소의 하나님 임재 앞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 죽으심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휘장에만 뿌린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향단,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들에 발랐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향단의 뿔에도 이 발랐는데, 이 향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을 말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사, 이 속죄제의 방법, 네 번째는 남은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번제단 아래 붓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자, 향단 뿔들의 피를 바른 후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곧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내장과 똥을 진 밖에 갖다 재와 함께 태워버립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곳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제사 드리는 이 제사인, 예배인, 이 사람은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성전이 깨끗할 것 같죠, 그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제물을, 수송아지를, 그리고 암염소를, 그리고 암양을 죽일 때 칼을 이렇게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탁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쫙 퍼집니다. 내 옷도 묻고 제사장의 옷에도 묻고 손에도 어쩔 수 없이 피를 묻혀야 하고, 내장을 다시 다 걸러내서 씻어야 하고, 그러면 온 피 냄새와 썩는 냄새, 내장 냄새도 날 것이고, 그죠?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그런 막 역겨운 냄새들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냥 불을 또 태워야 되기 때문에,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 연기도 자욱하고 불 냄새도 나고, 이런 동물들 죽는 그런 소리, 우는 소리, 별의별 소리도 막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피가 온몸에 또 뿌려지게 되고, 그 제단 밑에 피를 또 붓고, 얘는 또 불로 이렇게 물로 씻은 것이 또 제단 위에 올려서 또 불도 내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오장육부 내장들, 머리, 가죽은 바깥에 나와서 또 불 살라야 되고, 이러한 참 피곤한 과정들을 밟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또 죄 짓고 싶겠습니까? 죄 짓고 싶지 않아도, 그죠? 우린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 그런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런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인들, 예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모든 5장 6번 내장들을 똥 그리고 머리 가죽들을 바깥으로 내어 버린다. 내어 성문 바깥으로 와서 불사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문 바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또 구약의 이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 과정이 여기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이 불완전한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한 번에 그냥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다시 구약의 제사처럼 또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렇게 값진 것임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로운 산길을 여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이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택하시고 믿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심으로 능력 주시사 또 주님 이 구원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제사법을 바라보면서 피를 흘려야 하고 피를 손에 묻혀야 하고 또 피를 닦아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 외의 모든 부정한 것들은 바깥으로 빼내어 불살라 버려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남은 육체를 또 성 바깥으로 나아가 또 무덤에 안치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새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참 외롭고 또 즐거운 날보다 우울한 날도 많은 그런 날들이겠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견뎌나가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